계속해서 유다의 멸망 이후 그 슬픔을 노래한 애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맥락 중에서 드디어 유다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유다는 자신들의 살 길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사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참 큰 영감을 주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이런 찬양들이 나오기는 했죠. 물론 그 찬양은 주로 호세아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소망 삼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나 동일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의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글로는 그냥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한 단어로 쓰여져 있지만 원문을 보면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탐색하고 수색하거나 마음을 살핀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또 하나는 비슷한데 탐정처럼 찾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회개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처절할 정도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한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것은 이제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몸과 마음 그리고 그 뜻과 정성을 다 함께 모아서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에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은 단 한 번의 예배, 단 한 번의 뜨거운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걸친 자기 변혁과 공동체적인 깊은 헌신을 제안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에는 많은 에너지와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글의 저자는 지금 이 시점 온 나라가 패망해서 절망 가운데 이 시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렇게 나라가 망하면 정말 필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이고 또 앞으로 이 민족이 어떤 방향과 또 전략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깊이 의논하고 모색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왜 성경은 이스라엘이 했던 그 과거의 일들을 정리하는 것에 이렇게 온 힘을 쏟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함께 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유다가 당하는 일들은 자신의 국력이 약해서거나 국제 정세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분명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당한 이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었던 대로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43절을 보면 진노로 자신을 가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하실 때 오직 분노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인자와 자비가 긍휼하시지만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자신들에게 있어서 어떤 긍휼함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추격하고 죽이시고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또한 44절을 보면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자신에게 상달되지 못하도록 스스로 그 사이에 장애물을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구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구름이 하나님과 백성의 교통하는 데 있어서 차단막이 되어 버렸습니다. 즉 구름으로 자신들을 표현하던
그 시대는 이미 완전히 지나가 버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가졌던 그 영광스러움을 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45절을 보면 자신들을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망해버린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이죠. 즉 여기서 저자가 하고 있는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일들은 오직 그 원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생기는 유다가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6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던 그 백성들이 패망하게 되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자기를 비꼬는 것을 보면서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또한 47절을 보면 두려움과 함정과 패망과 멸망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인들에게 닥친 어려움은 더욱더 큽니다. 그래서 5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산만한도다. 즉 이런 전쟁통 속에서 남자들이 당하는 어려움보다 여인들에게 닥친 그 삶이 훨씬 더 가혹하고 잔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심령이 상한다 이야기하면서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의 표현법으로 말을 하면 과장법을 의미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당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저자가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저자는 이 일들에게 백성들이 온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의 심판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문제는 그 원인이 해결되어야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즉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자기는 이 눈물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저자는 또 다른 이유를 한 가지 더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52절에서 54절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5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랑하는도다. 즉 바로 저자는 자기가 사냥당하는, 이유 없이 사냥당하는 새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유 없이라고 하는 말은 부당함과 억울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저자의 심경이 여기에 드러나는 것이죠. 분명 이전까지의 글들을 보면 자신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꼽고 있는데, 자신들의 범죄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함을 그 이유로 꼽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지금 이 저자는 그런 생각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사냥당하는 새처럼 자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지금 저자가 그러한 맥락 속에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폭력 앞에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도망다니는 것이 자기의 신세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에 자기가 당한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삶도 놓아버리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는 53절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여기에 보면 구덩이는요, 과거에 무덤이나 지하세계, 죽은 사람들이 사는 처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 생명줄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이 저자가 완전히 두려움 가운데 압도당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한 5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는도다. 여기서 물은요, 고대 세계에서 혼돈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이 자기 머리 위에 넘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자신의 죽음이 바로 임박해져서 그 어떤 탈출도 기대할 수 없는 두려움과 슬픔을 드러내는 말이 바로 이 54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저자는 자신에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어려워서 그저 무력한 상황 상태에서 아프고 힘든 마음만을 토로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댈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분이 자신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왜 자신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왜 이렇게 힘든 순간의 미래가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담과 범죄 이후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결핍과 질병,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결국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자가 말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무엇보다 이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끼어진 세상 앞에서 내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어떤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집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삶을 돌이키는 일에 가장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도 우리 자신의 악함을 발견하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또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